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자면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죠.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건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흥은 아니죠.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사랑으로의 회복. 모든 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방문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방문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건 효과에 불과하지만 그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라와 민족에 희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도덕성이 무너진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도덕성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부흥의 조건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시간상도 그렇고, 제가 아직 그런 걸 전부 다 알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아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4가지를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된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살아나야 된다. 철도가 있고 철도가 있으면 이 철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방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져 버리면 탈선하는 겁니다. 탈선. 신앙에서 탈선한다. 그건 타락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탈선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철두철미한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가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버리면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부흥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흥이 심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놓고 조금 떼먹었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깝고 하나님의 방문이 가까울수록 죄는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고집스러운 죄가 내게 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집요하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성소에서 그냥 만족할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게 다 갈라져 버렸어요. 나는 이거 걷어치워라. 나는 이 휘장 원치 않는다. 너희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막이 없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얼굴을 보이기를 원한다. 물론 얼굴을 보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부흥의 조건이면서 부흥의 목적이기도 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새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딴 게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계명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영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겠어요? 영혼 사랑하는 거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거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오직 한없는 겸손만이 부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놀라운 부흥이 와도 겸손한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 그럼 끝나요. 곧 끝납니다. 우리는 앞에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 부흥의 조건에 대해서 제가 쭉 나눴잖아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여기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집중한다면 분명히 폭발적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이 싹트고 또 결실하게 될 거예요. 부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시작은 아주 삐까뻔쩍하게 시작을 해도 마무리가 좋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야구에도 투수는 마무리 투수가 따로 있잖아요. 체력이 딸리고 이 어깨를 많이 쓰면은 체력이 딸리고 그러다가 이상한 볼 던지고,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는 따로 있거든요. 그 야구에도 그렇잖아요. 시작은 대단했으나 흐지부지되고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모든 일이 그렇듯이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작은 어려워요. 부흥은 시작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속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부흥은 참 힘들어요. 부흥의 조건을 갖추고 진짜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생에 한두 번 경험해보는 게 정말 그렇게 봐도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유지하는 건요, 7배는 어렵습니다. 7배는 어려워요. 역사상 일어났던 많은 부흥들이 있었죠. 그러나 모든 부흥들은 다 끝났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무슨 운동, 많은 부흥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빵 부스러기 좀 떨어진 거 가지고 지금 먹고 연명하고 사는 거지, 지금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 사라지잖아요. 제가 앞에서 여러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이 4가지는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초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수록 부흥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는 겸손한 심령이 아니고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이 정도 진리 분별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됐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리 분별, 하나님 말씀요 계속해서 분별되고 정확하고 더 정확해야 돼요. 뭐 이 정도 회개하면 됐지, 나 뭐 구원 받잖아,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 부흥 끝나는 거예요. 부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말아버리면, 얼굴 조금, 아이고 하나님 얼굴 좀 비춰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린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비춰주셔요,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하다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부흥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이 4가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1906년에 미국 아주사, LA죠.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지금도 아주사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아주사 부흥이라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부흥이었어요. 그 부흥 가운데 그건 진짜 실제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이 부흥을 일으켰던 아주 주역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윌리엄 시무어라는 목사님. 윌리엄 시무어. 이분은 당시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죠. 근데 이분은 흑인입니다. 거기다가 한쪽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꾸 눈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하고 이런 거죠. 이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에 관해서 이 카니라는 자매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먼저 카니 자매가 누구냐면,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게 좀 많을 거예요. 먼저 카니 자매님이 누구냐면, 이분은 이 아주사 부흥이 오기 전부터 그곳에서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소수의 중보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문을 누가 놓고 해요. 그래서 문을 딱 여니까, 당신들 혹시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집을 간 거예요.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원했던 부흥에서 설교할 설교자가 바로 저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뻔한 거예요. 자기도 그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카니 자매는 이 아주사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방금 얘기했듯이 부흥의 이 촉매제가 됐던 이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흥이 끝날 때까지 다 모든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가까이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토미 웰첼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증언을 했어요. 내가 그때 이랬습니다. 그때 이랬고 저랬습니다. 라는 아주사 부흥에 대한 증언을 한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에서 어쨌든 쓰여있는 내용인데, 이 토미 웰첼이라는 사람이 물어본 거죠. 아주사 부흥이 어땠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해줬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게 들었던 증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카니 자매에게 들었던 아주사 부흥의 간증 이야기는 그 당시 집회에 모였던 신실한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을 통한 기적에 대한 간증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매 집회마다 시무어 목사님께서 예배당으로 나오시면 성도들보다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카니 자매는 말했습니다. 시무어 목사님의 사역에는 미리 정해진 패턴이라고는 결코 없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는 거예요. 묵도했다가 했다 이런 거 없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가 예배당에 들어설 때면 항상 그의 머리에 상자를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나올 때 상자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왔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까지 그 상자를 머리에 쓴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상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늘 순종했습니다. 시무어 목사님이 어떤 때에는 휠체어를 타고 온 환자들이 모여있는 구역으로,
또 어떤 때는 병원에서 막 간이 침대에 뉘어져서 이송되어 온 환자들이 있는 구역 쪽으로 가서 간이 침대나 휠체어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자 각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든지 그들은 모두 완전히 치유받고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선포만 해버리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암이고 죽을 병이고 시한부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나와버려 그냥. 이랬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언입니다. 당시에는 방언이 거의 소멸됐거든요. 물론 있긴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기록에 보면 있었습니다만 이때 방언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가 회복했어요. 그게 아주사 부흥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봤던 그런 구름들, 불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창조적인 기적. 이 부흥이 3년 반이 지속됐어요. 1906년까지 이게 이어졌다는 거죠. 아까 1903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매일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성도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막 뒤틀어졌던 뼈들이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뼈가 막 맞춰져요. 뼈 부러졌던 뼈가 막 붓기 시작하고. 아까 카니자매는 어떤 여자분이 귀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귀가 잘리고 귀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여튼 싸움 때문에 귀가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대고 카니자매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 자매님이, 이 카니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생길지어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뗐더니 귀가 자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자리에서 이 살점들이 갑자기 막 자라는 거예요. 그 귀가 생겨버려요. 이런 일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팔들이 잘린 사람들이 팔이 자라버려요. 다리가 막 나와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창조적인 기적들이 실제로 나타났다.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부흥이요, 3년 반밖에 못 가요. 3년 반밖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부흥의 전부를 아까 목격했던 이 카니 자매가 결국 그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토미 웰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무어 목사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머리 위에 상자를 쓴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모습을 본 카니 자매는 많이 당황하고 놀랐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머리에 상자를 쓴 채로 10분 정도를 마냥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1시간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니 자매는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워 볼지라도 혹은 사람들의 어떤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께 순종해서 머리에 썼던 그 상자를 벗었을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시무어 목사님의 이 머리에 뒤집어 쓴 상자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행하실 때 철저한 순종과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스가 공동체를 담당하던 이 스미스 형제가 카니 자매에게 묻기를 3년 반 동안 지속되었던 아주사 부흥이 끝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무어 목사님이 상자를 머리에 쓰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머리에 상자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이후로 기적의 역사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자가 상징이었다는 거죠. 겸손의 상징이었다. 항상 그 예배 시작 전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1시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은 안 꿇었겠지만 상자 쓴 것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해서 행했을 때 그 상자를 벗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행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아주사 부흥 때도 죽은 사람이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무어 목사님이 사람들이 이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맨날 사람들도 구설수도 많고 한데 상자 이제 조금 그만 쓸까? 이러고 쓰지 않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부흥이 중단됐어요. 물론 부흥이 중단됐다기보다는 기적이 중단됐다. 왜냐하면 이 위에도 또 여러 가지 분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 이 시대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룬 것을 의시되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시대예요. 연예인들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자랑하잖아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집을 장만했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자랑들, 그거 보고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거 부러워하고. 아이돌 가수도 마찬가지죠. 아이돌 가수,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되고 싶은 꿈이 아이돌 가수랍니다. 근데 아이돌 가수도 요즘 인기가 없대요. 그 2위, 3위라고 그러더라고요. 1위는 뭔지 아세요? 뭐 다 아시겠죠. 건물주. 10대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 건물주. 그래서 뻐기고 사는 거. 그래서 임대료 따박따박 받으면서 누리면서 SNS에 자랑하면서 사는 거. 그게 꿈이래요. 참 겸손이라는 정말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겸손이 뭐죠? 겸손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덕목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겸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태도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상 겸손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안 줘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못 누립니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돈 많이 번다고 대단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너가 됐다고 대단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잊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산 것도,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변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인다면서요. 요즘은 안 숙여요. 변은 이기면 이길수록 자랑하기 바빠요, 요즘에는. 자, 이런 시대잖아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어떤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면 비웃으신다. 주님 비웃으세요. 주님의 웃음이 비웃음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 뭐가 지가 이룬 줄 아는 자, 뭐가 좀 된 줄 아는 자, 콧방귀 치십니다. 네가 그런다고 될 줄 알아? 내 손 안에 있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이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다 죽으면 땡인데, 내가 어느 날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뭐 할 건데? 네가 잘 돼봐야 어떡할 건데? 지금 저는 이제 제 스타일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좀 더 이렇게 멋있게 하시고 또 점잖게 하시겠지만, 하나님도 비웃으십니다. 그게 뭔데? 네가 잘 나와서 그게 어쩌다고? 네 재능, 그 재능 네 건 줄 알아? 내가 은혜로 준 건데 네가 잘나서 된 줄 알아? 그 노력하는 그 자체도 내가 준 은혜야. 지금 그러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고 싶습니까?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돼요. 그게 존귀의 앞잡이에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줘요. 막 이끌어주는 거예요. 귀한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그거예요. 방법이 그거예요. 능력 있고 수완이 좋고, 사람들이 수완 좋고, 막 아는 사람하고 발도 넓고 이러면 수완이고, 그게 능력이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무릎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돌이키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뭐라고? 멸망의 선봉이다.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선봉이에요. 제일 앞에 서 있어요. 멸망의 선봉이래요. 멸망하고 싶은데 제일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게 뭐냐? 마음의 높아짐. 막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돼 괜찮지 뭐. 좀 뻐기고, 좀 잘난 척하고, 좀 있는 척하고, 뭐 해도 되던데? 뭐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사람들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교만한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지만 교회가 잘 되면, 부흥이 오면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자기의 마음의 높낮이를 알죠? 낮은 이런 게 있어야지. 낮아지지. 낮지. 복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참된 모습은요, 하나님 복 주면 바로 드러나요. 복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부흥도 우리에게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제가 20대 중반, 후반에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근데요, 그게 2개월밖에 못 갔습니다. 전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 만났어요. 근데요, 내 마음에, 점점 그렇게 울고 하나님을 찾고, 수개월 하는 그렇게 찾고 또 찾았어요.
진짜 만나주시더라고요. 오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체험 이후로 제가 기도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다.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앞으로 그 이상 2개월이 안 가요. 그 경험 이후로 안 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흐릿해져요. 죄를 져도, 아, 나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니까 다시 회개하면 되지. 그럼 교만한 말.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친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께 발벗고 나서 싸웁니다.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은 죽여버립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무릎 꿇리십니다. 정도 이상 강표하려면. 여러분,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계속 주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물론 노력도 하겠지만 겸손한 자로서 성실도 하겠지만 성실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힘도 하나님 주신 것일 뿐더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10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100이 되게 합니다. 내가 3의 일을 하면 6배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얻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와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늘었냐, 뭐 재정은 얼마나 빵빵이냐, 물론 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그거 의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높낮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내가 이럼에도 겸손한가. 내가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내가 사역하는 이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부흥이 이렇게 임했는데 그래도 나는 더 원하는가? 그래도 나는 겸손한가? 아이고 내가 옛날 내가 이 부흥을 위해서 금식도 좀 했는데 내가 뭐도 좀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이번 간증을 해서 조심해야 돼. 간증하는 거.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은근히 자기를 과시해요. 은근히. 그러니까 임재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간증 들어보세요. 막 좋게 막 들리다가 어떨 때는요. 약간 말은 맞는 말인데 뭔가 좀 약간 갸우뚱할 때 있어요. 임재가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교만해져 버려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걸 다 지켜야 되겠지만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부흥이 오기 전에도 겸손하고 와도 겸손하고 죽기 전까지 죽기 직전 아니 죽는 그 순간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냥.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죠? 부흥 중에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안창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성공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취한 성공을 유지시켜줍니다. 성공은 겸손을 좋아하고 겸손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100% 맞는 말. 저는 이게 부흥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부흥도 성공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겸손은 부흥을 일으키고 부흥을 유지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 태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져요. 지금 안 겸손하면서 내가 그때 되면 겸손하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지금 겸손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그 조건을 갖추지를 못하는데.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선 게 아니다. 언제 자빠질지 모른다. 네가 섰다고 선줄 아느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넘어질 수 있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네 마음이 높아지면. 그 말 하는 거예요. 부흥은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가능한 한 끝나지 않는 부흥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 부흥이 오랫도록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이 그렇게 못한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셔도 그 부흥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냥 구원을 많이 받으니까 영혼들이. 그래서 아주사 부흥 때도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깨뜨리는 일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계속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깨뜨리는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아주사 부흥 초창기 목격자들의 당시의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그거 잘 읽어볼게요. 시무어 목사는 대개 2개의 빈 상자를 포개놓은 그 뒤에 앉아 있었다. 기도회 시간 내내 이 2개의 상자 뒤에 언제나 가려져 있었다. 어떤 때는 예배 시간 내내 이 위치에 머물러 있다. 시무어 목사에게 자만이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초창기입니다.
아주사거리 집회소의 예배는 거의 중단 없이 계속되었으며 하루 중 거의 어느 시간에나 간구자들은 능력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뵈려고 아주사거리를 찾아왔으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심을 알았다. 낮은 천장, 텅 빈 바닥의 그 낡은 건물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분해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다시 만드셨다. 이는 거대한 분해 검사의 작업장이었다. 교만이나 자기 주장, 자만, 자존, 그 어느 것도 그곳에는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못 드러내도록. 자기를 박살내는 거예요. 너의 이기심, 너희들의 고집, 너의 완고함, 거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거기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래야 오래 가니까. 그렇게 깨뜨리는 작업을 해도 3년 반밖에 못 가요. 그렇게 해도 3년 반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협력해 보세요. 나는 깨뜨려지기를 원하고, 나는 계속 겸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깨뜨리시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부흥은 주권적인 거라고. 하나님께서 왔다가 가셔도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흥의 길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교만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려요. 교만, 시기, 질투, 이상한 교리에 대한 다툼, 이런 것 때문에 다 사라져버려요, 부흥이라는. 부흥 중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의 교만함이 더 강력하게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왜요?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오래 가니까.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부흥이 열매 맺을 수 있는 토양입니다. 토양. 겸손한 안에서만 부흥은 성장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부흥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부흥의 사도인 찰스 피니도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분은 진짜 이분이 가는 데마다 부흥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위대한 부흥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게 될 때 부흥은 중단된다. 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거의 항상 너무 자만하거나 미온적인 나머지 부흥 사역을 돕지 못한다. 그들은 모든 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려고 기다린다. 그런 일부 교인들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부흥은 그런 자들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부흥을 도모하는 데 유익한 도구가 되는 부류의 교인들이 과거에 놀랍게 체험했던 영적 경험들에 대해서 추억에 잠기기 시작할 때 부흥 사역은 낭패의 길로 치닫게 된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이 부흥이 일어났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금식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봉사했고, 그래서 이런 부흥들이 일어났어. 하나님께 감사해. 말은 감사한데, 날 과시하는 거죠. 그 추억에 담기는 거죠. 내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이 지적처럼 부흥 중에 이 부흥을 과거로 생각하거나, 또는 부흥의 과거를 되새기며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자기에게 초점을 두게 될 때 부흥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부흥이 소멸됩니다. 이처럼 부흥이 일어나는 건 참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 참 힘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신의 수고나 업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사적으로 그걸 버려요.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고 내가 저런 일을 이루었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그걸 잊어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했던 일, 나는 그거 개의치 않는다. 그건 없던 일이다 그냥. 나는 오직 오늘에 충실하다. 나는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 부흥을 원한다. 나는 오늘 나의 구원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아멘입니까? 이게 돼야 돼요. 옛날에 내가 아까 저도 과거에 제가 부흥을 경험했는데 저는 자랑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부흥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실 저 말하기에도 아까 전에 부흥을 내가 경험했다는 말하기도 좀 이제 쑥스러워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써먹어야 되나? 나는 지금을 원하는데. 나는 지금 부흥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처럼 이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부흥을 사모하되 마지막까지 겸손해야 돼요. 자기 수고, 업적, 노력 전부 잊어버려야 됩니다. 없는 일이에요. 그건. 과거는요, 없는 일입니다. 매일 새로운 부흥을 기대해야 돼요. 매일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갈망해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더 철저하게 분별된 진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겸손하게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혼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또는 신앙은요 목숨을 걸 가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흥은 우리 전부를 걸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우리 재산이고 시간이고 내 생명이고 내 재능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1906년에 일어났던 아까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그죠? 1906년인데 3년 1909년까지인데 실수를 했어요. 3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1906년에 일어나서 3년 반 동안 유지되었던 이 아주사 부흥,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부흥이죠. 이 부흥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불에 대해서 카니 자매가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부흥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부흥을 원한다. 나도 저런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저런 부흥을 원한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자, 이 영광의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의 불이 임하였을 때 인근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불이 난 줄 알고 소방서에 신고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건물에 불 난 줄 알고 소방서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 소방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 난 줄 알고 진짜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어요. 집회 중인 건물에 불이 났다는 여러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소방서에서 출동했을 때 건물에는 아무런 연기나 냄새도 없었고 불이 났었다는 증언할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시무어 목사님, F.F. 보스워스, 잔지 레이크, 에드워즈 스미스, 사인스였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딱 들으면 F.F. 보스워스 이분은 치유자 그리스도라는 아주 이 치유에 관련된 아주 그 기념비적인 책을 쓴 사람이고요. 잔지 레이크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도 치유사역이 엄청난 치유뿐만 아니고 많은 것에서 참 놀라운 사람인데 자, 이들이 그걸 확인하러 나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 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 카니자매는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쉐키나 불꽃을 직접 보려고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건물 지붕 위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건물 지붕으로 불꽃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신고하는 해프닝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카니자매는 잔지 레이크에게 왜 소방서에서 계속해서 불난 곳을 찾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로부터 불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불이랑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났다. 하늘에서 지금 불 떨어진다. 저기에 연기는 안 나는지 몰라도 불이 보인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사람들 머리 위에 불꽃이 임했잖아요. 성령을 말하는 거고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그보다 더 크게 역사했다고요.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받은 카니자매는 밖에 나가서 반블록 정도 걸어가서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자기도 가서 방금 본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과 하늘로 올라가는 불이 만나는 이 초자연적인 만남의 광경은 그녀에게 있어 그곳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다는 더 큰 증거였습니다. 쉐키나 영광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과 연결되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밑에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일이 있었을 때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또 한 가지, 토미 엘첼은 당시에 이 아주사 부흥 당시에 18살이었던 이 가르시아라는 형제의 증언을 또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가르시아 형제는 3년 이상 동안 창고 주변에 있었던 쉐키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쉐키나 영광을 구해야 해. 제가 가르시아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령님의 임재의 불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자 한 번에 그가 예배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을 때 그랜드 센트럴 기차역만큼이나 먼 곳에서도 임재의 불꽃이 보였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또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임재의 불꽃이 내려오면 예배 중에 더 위대한 성령의 권능이 풀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한시라도 빨리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사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가장 맑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셰키나 영광의 임재구름이 발높이만큼 내려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들이마시려고 그 임재 구름 속에서 누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직원뿐 아니에요. 진 다넬인가요? 그 사람이 어릴 때 3살, 4살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이 예배당 안에 구름 잡고 놀아요. 구름 잡고 놀아요. 막 뒤통수에 사람의 정수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구름 잡고 놀고 막 솜사탕처럼 구름 막 가지고 막 잡으려고 그러고. 그냥 건물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셰키나 영광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했던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언제 더 강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더라. 이 말은 이런 말도 사실이에요. 왜 한국 교회에 능력이 없느냐? 임재가 없어서. 왜 우리 교회에도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느냐? 임재가 없어서. 성령께서 시므온 목사님을 통해서 없었던 다리나 팔이 다시 자라나게 하는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런 성령의 임재의 불꽃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가르시아도 직접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토미 형제, 어떤 사람은 어깨에 접합 골절이 아예 없었어. 이 안에 이 관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찢어져 나간 거였어. 그 이 자체가 없는 거죠. 어깨,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주 가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깨를 잘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뼈가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살을 꿰뚫고 뼈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 주변에서 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어.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단 몇 초 만에 없었던 팔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어. 어깨부터 없는데, 갑자기 살을 뚫고 뼈가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팔이 쭉 생겨버려요. 언제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기 시작할 때. 싫으십니까? 이런 거.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을, 무슨 만화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 자료가 한두 사람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남아있어요. 엄청난 자료들이. 이렇게 가시적이고 분명한 영광의 구름과 불꽃, 또 창조적인 기적이 매일 이어졌다 그래요. 매일.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일인 거예요. 물론 그런 창조적인 기적은 불꽃이 더 강력히 나타났겠지만, 또 카니자매처럼 아주사 부흥을 초기부터 직접 보고 경험했던 프랭크 에와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단일 오순절교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아주사 부흥 후에 이분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양태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사실은.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 가운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로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동의해서 제가 이걸 인용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합니다. 자, 이분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집회는 3년이 넘도록 중단 없이 밤낮 계속되었다. 초기에 나는 아주사의 거리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만났다. 이 소식은 멀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번져 저 오순절날 사건들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과 같이 로스앤젤레스는 혁신적 부흥을 맞았다. 이 진정한 부흥을 위한 필수 조건은 모두가 부흥을 갈망했다는 점이다. 이 중요하죠. 악기는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다. 악기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았다. 성가대는 소위 하늘의 성가대로 대치되었다. 찬양은 문자 그대로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되게 잘 아는 곡조였으며 가사는 성령에 의해서 불려졌다. 즉흥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악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악기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감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곡조 안에 가사를 붙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인가요?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로서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찬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즉흥적인 거. 그게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령적인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이야말로 아마 집회에 관한 한 가장 초자연적이며 놀라운 일일 것이다. 이 부흥이 있은 지 2년 후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사실 역시 그런 현상들이었다. 하늘의 권과심이 있던 시간에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한때에 천사 찬양대를 보게 되었다. 천사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천사를 직접 눈으로 본다니까요.
천사 찬양대를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직접 그 자리에 와 있다니까요. 이들이야말로 조화를 갖춘 유일한 성가 되었다. 헌금은 일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말하기를 시므온 목사가 호주머니, 이 바지 뒷주머니에 위쪽에 5불이나 10불짜리를 매달고 다녔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이다. 그곳 사역인의 한 사람이었던 쿡은 날이면 날마다 이 부흥에 전념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음식은 계속 공급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만나의 출처를 관하여 묻는 자도 없었다. 물질적으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온 사람들이 밥도 먹이고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죠. 이게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너무 닮아서 그래요. 이런 면들이 각자의 필요한 대로 각자 써서 나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너무 닮아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의 내용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인의 공급자로 인식되었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셨다. 처음에는 집회의 진전을 광고하는 홍보문은 인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광고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말. 이게 입소문 타서 너무너무 번져가니까 광고할 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가면서 광고했습니까? 광고 안 했죠. 우리는 뭐 이렇게 사탕 주면서 어디 교회입니다. 광고하기 바쁜데 뭐 그것도 필요하면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임재가 중요해요. 일반 신문의 사용도 회피했다. 이 부흥을 주관하는 어떤 교회 기관도 없었다. 사무적인 관리가 없었어도 곤란함은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별로 안 신기하시네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나는 이거 일주일 동안 읽고 얼마나 흥분되고 막 눈물 막 찔끔찔끔 흘리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전 너무너무 사무됐거든요. 근데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영적인 눈이 뜨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대구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경상도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경상도, 전라도 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라가 뒤집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뭐 혁명이고 나발이고 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혁명하세요. 그러면 성령으로. 그렇게 혁명하고 싶으면 뒤집어 엎고 싶으면 성령으로 하면 돼요. 성령으로. 저는 이거 보고 막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혼자 막 책 끌어안고 이렇게 대기로 막 책도 아까워가지고 막 하나 읽을 때마다 막 기도하고 좀 이따 한 달락 또 읽다가 또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저는요. 와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부흥을 내 삶에서 이 부흥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저는 마음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아주사 거리에 들어서기만 하면 즉시 그의 초자연적인 분위기를 느꼈다. 교육을 잘 받은 한 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집회하는 곳부터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꼈으며 가까이 다가오자 이 초자연적인 감동은 강렬했고 집회 장소에 들어선 순간 진정한 지성소로 안내되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접촉하는 자는 누구나 집회장에 들어가자마자 성령께서 그것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교육자는 말하기를 자신이 탄 기차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마일 떨어져 있는데도 그는 부흥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로부터 찾아온 방문자들은 아주사 거리 312번지에 소재한 작은 창고 같은 이 건물로 직행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처럼 위대한 사건들이 이같이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창고구에서 한 거거든요. 다 떨어진 창고. 막 그 보면 자료에 보면 그래요. 아 여기를 이제 예배 장소로 할 텐데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거기 막 동물 오물도 막 있는 거예요. 똥 막 이런 거 막 다 있으니까 다 치워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좋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말똥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똥이 작아서 다행이다.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그만큼 순수하게 그죠?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강단을 허용한다고 광고하자 사람들은 일어나 앞으로 떼지어 나왔다. 제단 앞으로의 초청이란 필요도 없었다. 강권할 필요는 없었다. 목회자 시므온 목사는 각각 자신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성령 세례, 몸을 위한 신유 이렇게 꼬집어 구하십시오. 이것이 분명한 권유로 명확하고 개별적인 기도가 드려졌으며 막연히 어떤 것을 혹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채 오래가지 않았다.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언젠가 어디에선가 그 어떤 방법으로 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정말 그러지 않았다. 다만 절망적 필요에 따라 내부에 큰 충동을 갖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주시도록 했다. 전파된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어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떨었으며 말씀이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 말씀이 심령 속에서 싹이 트면서
임하시는 능력을 받는 자들도 많았다. 방언으로 말 또는 노래를 하기도 했다. 이 집회에서는 민족적 이질감이 전혀 없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일어나 자기 모국어로 말했다.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아멘 형제여 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통역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뭐 되게, 이거는 저도 초전적으로 통역됐나? 이게 아니고 다른 자료 찾으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자기 나라로 말해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통역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인종이고 뭐 어떤 국가고 이런 차별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이고 뭐 스페니시고 뭐식이고 뭐 그런 거 없다. 뭐 중동인이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원한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자신을 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 성령 세례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받기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순간순간에 사람은 피부색이나 의상이나 교육 수준의 정도가 이유가 되어 소외되는 일이 결코 없었다. 이는 이 부흥이 쌓이고 쌓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 보고 정말 사모되더라고요. 치유도 참 놀랍고 대단한데요.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일으킬 정도,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 차별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차별금지법 제도화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면 차별은 없어지는 거예요. 성소수자들 있습니까? 부흥이 와보세요 여러분. 그 자들은 거기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말로 때우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성경에 안 믿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사의 부흥, 오순절에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이른비예요. 여러분 늦은 비가 남았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저는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고, 아니 내 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나면 다음 세대가 여기 있잖아요. 다음 세대 여기 있잖아요. 왜 우리로서 꼭 이 나이가 몇인데 안 돼? 아니요, 기도의 씨를 뿌리세요. 우리도 일어나면 좋죠. 근데요, 내가 되건 다음 세대가 되건 뭐가 중요해요? 주인공은 어차피 예수님인데.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나중에 지분이 있는 거예요. 처음 가면 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 좀 더 주겠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때때로 성경을 읽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때때로 성경 읽다가 제 부족함이나 저의 무능함 때문에 막 속이 뒤집힐 때가 많아요. 속이 막 뒤집혀요. 막 짜증나요. 성경 읽다 보면. 와, 나는 뭐하노? 난 도대체 뭐하나? 뭐하는 인간인가?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능력도 나타나는데, 난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성경은 분명한 진리인데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냐. 또 역사상 일어난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책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책들, 이런 자료들을 읽으면 처음엔 도전이 돼요. 나도 원한다. 그러다가요 지쳐요. 난 뭐하나? 하다 뭐 지쳐요. 분명히 믿을 만한 자료예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갭이 너무 커요. 막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요. 막 어떤 때 짜증나요. 책 막 던지고 싶어요. 나는 뭐하나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나는 뭐하는 인간인가? 솔직히 이 시대에 우리는 뭔가? 성경도 아주사 부흥을 필두로 해서 많은 부흥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가? 물론 지금도 곳곳에 숨어 있는지 몰라도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나? 참 그런 생각하면 막 속상해요. 막 짜증나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잖아요. 그리고 신자들도 신앙을 그냥 종교 정도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그럼에도 아무런 가진 것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겨자씨만한 믿음도 용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방관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나를 보면요 너무 짜증나요. 진짜 승질나요. 부끄럽고 그래요. 진짜 내가 성령 세례를 제대로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 안에 진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나? 이런 의심 아니에요, 의심이. 맞죠? 맞는데 왜 차이가 나냐? 근데요, 능력은 없잖아요. 방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능력은 없어도 하나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부흥을 꿈꿀 수는 있습니다. 부흥을 갈망할 수는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철저하게 사모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 없어도 누구나 참된 진리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내가 진짜에게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진리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죄를 회개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아니죠. 겸손 안 하면 어떡할래요? 겸손해야지. 제 말은 이겁니다. 현실과 성경, 현실과 부흥이 있었던 시대의 갭이 너무 큽니다. 그것 때문에 낭망돼요, 저도. 근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고요. 부흥을 사랑하고, 부흥을 꿈꾸고, 우리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해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못 보더라도 다음 세대에 우리의 이 눈물과 하나님의 이 부흥을 향한 이 꿈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오면 세상이 살고요. 부흥이 오면 교회도 살고 영혼들도 삽니다. 부흥이 와야 우리 영혼이 살고 세상도 삽니다. 부흥을 향한 갈망은 새 언약인 계명인 사랑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부흥의 조건을 기억하시고 그 조건대로 내 마음에 품고 겸손하게 그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